훈련의 방향.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오른손이 나와의 동행을 방해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 눈처럼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나쁘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많은 행동들을 막으십니다. 그 행동들은 당신에게는 합당치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당신에게 제약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삶의 출발은 불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해진 삶의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조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그 손을 찍어내 버린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9절에서는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빼어 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섬찟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취미생활, 인간관계, 부부생활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중에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쉼은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주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쉼을 핑계로 경건의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취미생활, 인간관계, 의식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른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단순하고 가벼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고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삶의 중심에 신앙과 교회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수가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눈처럼 여겨지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행동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 신앙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행동들을 막으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행동들은 당신에게는 합당치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남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는 일이 발생하면 못 견뎌 합니다. 분을 내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또 그렇게 믿기에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아니 심지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구자의 삶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은 분명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거고요. 주님의 삶이 완벽하게 온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도 목적도 목표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삶의 모습을 자꾸 세상 사람들의 것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